반갑습니다. 오늘 그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누구입니까? 물을 때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그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을 딱 찾아봤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조그만 거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심지어 안 그래도 작은데 반으로 또 쪼개져가지고 너무 작아서 에이 뭐야 약간 이러면서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요즘엔 어때요? 세계에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 미국 시사 전문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이 85개국 중에서 몇 위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위를 했습니다. 6위. 놀라시죠?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한국이 6위라는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국가 영향력을 평가한 건데요. 6위나 되더라고요. 아주 저도 놀랐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많이 알려졌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K문화에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불과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지금의 이런 시절을 보내게 될 줄이야. 사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요. 에티오피아를 단기 선교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전쟁 참전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렇게 배지를 2개 딱 들고 계시는 할아버지 2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참전용사, 실존하는 2분을 만나 뵀어요. 그리고 그 참전촌에는 그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면서 참 어렵게, 너무나 어렵게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이 바뀌어져서 참전했던 용사들이 너무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전쟁 당시에는 그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거라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에티오피아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뀌었죠.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돕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었죠. 아무도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진짜 작지만 강한 나라다. 진짜 대단한 나라다. 물론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역경의 시절을 잘 견뎌주셨기 때문에 또 후손들은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산다라는 생각을 정말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진짜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대단하고 작지만 강한 나라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대함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이 좋고, 그쵸? 작은 차보다는 큰 차가 좋고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 좋은 것처럼 이왕이면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예뻐 보이고 멋진 게 좋지요. 이건 여러분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뭔가 반전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스터드 소스 좋아하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핫도그 먹을 때 설탕을 솔솔솔 뿌려가지고 거기에 케첩을 싹 발라가지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노란 머스터드 소스를 싹 발라야 진짜 끝내주는 맛이 됩니다. 그런데 그 머스터드의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겨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 3월 중순부터 4월 초,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딱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뭉텅이로 뭔가 노란 꽃이 막 보여요. 그럼 그게 뭐냐면 겨자꽃입니다. 겨자꽃. 이스라엘의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막 도처에 피어 있습니다. 겨자꽃이. 이거는 다년생 풀이고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길거리 가면은 그냥 널려 있는 게 겨자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만약에 내가 일부러 겨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밭을 갈거나 씨를 파종하거나 재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겨자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돼요. 그냥 문 밖에 나가면 그냥 겨자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따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실제로 그 겨자 씨를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데 제 콧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정말 작고 가벼워요. 이스라엘에서는 뭔가 작고 좀 흔하고 하찮은 것,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겨자에 비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가 있을까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들이 눈곱이요, 그쵸, 눈곱만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딱지요. 대체적으로 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발톱에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뭔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때 겨자를 빗대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튼 겨자 씨는 흔하디 흔한 작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 그 흔하디 흔한 겨자 씨를 막 소중하게 여기거나 귀하게 기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마치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 씨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심었나요? 예, 자기 채소밭에 심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보라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길가에 우리 가다 보면 강아지 풀 엄청 많잖아요. 그거 내가 막 키워야지 하고서는 자기 집에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겨자 씨를 그 널리고 널린 거, 밖에 나가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겨자 씨를 자기 채소밭에 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군다나 이 겨자 씨를 어떻게 심었습니까? 달랑 한 알 심었다는 거예요. 한 알. 여러 씨를 이렇게 팍 뿌린 게 아니라 달랑 한 알 심었다는 거예요. 한 알 심고 뭐가 되기를 바래요?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보죠?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 씨 하나를 채소밭에 심는 것과 같다. 여러분 21절도 보십시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누룩은 아시다시피 뭐죠? 빵을 만들 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그때 넣는 가루입니다. 요즘에야 이스트 가루라고 아주 발효 능력이 뛰어난 가루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당시만 해도 이스트 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누룩은 뭐였냐면요, 빵을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가 남잖아요. 그걸 햇볕에 말려요. 그리고 그게 바짝 마른 거를 또 가루로 만들어요. 그걸 반죽에 넣는 거예요. 그게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스트는 한 반나절 하루 정도 지나면 숙성이 다 되지만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3, 4일 정도 걸릴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적당한 가루도 아니고요. 서말, 가루 서말이면요. 몇 명이 먹을 분량이면 160명이 먹을 분량이래요. 우리 교회 식구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그걸 거기다 넣고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걸 다 부풀리게 한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여인이 진짜로 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빵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고 엄마에게 등짝 맞을, 등짝을 세게 스매싱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또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그 한 사람과 이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천국 상상해 보셨나요? 천국 가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좀 금으로 좀 화려하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좀 구름도 좀 억당 이렇게 크하게 끼어 있을 것 같고, 뭔가 여튼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런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천국을 우리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이목구비 뚜렷하고 서구형, 그쵸? 근육질 몸매, 왕자 좀 있고, 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못생긴 예수님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 그런 기대함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서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찮고 작고 연약한 것, 이것에는 별로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메시아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마국간이 웬 말인가. 나사렛 작은 동네, 그 촌동네에서 웬 메시아인가. 너무나 평범한 그 예수님을 보고, 전혀 비범하리라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작은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변두리 작은 마을에서 왕을 세우시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식사하시고,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겨자씨 그 작은 한 알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요? 실제로 여러분, 겨자 나무를 보면요, 우리 눈에는 그걸 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진달래나 철쭉이 이렇게 자라있으면 우리 그건 나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걸 나무라고 하냐면 가지가 나고 거기에 잎이 달려있으면 다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겨자 나무가 1.8에서 한 2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그거를 겨자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새들이 와서 쉴 만큼 2m 정도 되는 그 큰 나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바로 작은, 아주 작고 하찮은 그 겨자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심고 나무가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바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겨자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겨자씨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정말이에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저 백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는 꿈도 없었어요. 저도 제 인생에 별로 기대가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기대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면서 내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영남교회 가가지고 아동부를 섬기고 이러고 있나. 이 모든 게 진짜 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사용할 만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용기 있게.
없지요. 예, 우린 다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평범하신 예수님,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에게 있는 생명력은 정말 엄청나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힘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남성교회 주일이잖아요. 헌신예배. 남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작은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의 마음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들은 큰 거 안 바래요. 아주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다이아 1캐럿 이런 거. 요 정도 되면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맞죠? 맞나요? 여러분, 작은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 반지는 못해도 다이아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지만 생명력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진짜 끔찍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묻지마 살인사건 막 이런 거 일어나면 제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 것 같아요. 그 피해는 진짜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그럼 그런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살면서 누군가의 공감과 지지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따뜻한 말을 들었더라면 저렇게 괴물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심리적으로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은데요.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무언가의 결핍에서 오는 거거든요. 따뜻한 사랑, 관심, 인정과 지지, 공감과 존중,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못해서 오는 그 마음의 병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밖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하지만 집에 오면 절대로 하지 않는 말,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미안해, 이런 거 못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안 그러리라 제가 믿습니다. 근데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는 건 쉽지만 사실 우리도 다이아 같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자를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길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겨자씨 한 알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그들이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새들이 위로받고 가고 새들이 쉬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이아 같은 말, 겨자씨 같은 말을 우리 모두가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동부실 그 천정에 달려있던 스크린을 수동으로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다가 툭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뭐 발에 떨어진 발등이 깨졌겠죠. 근데 다행히 제 왼손으로 탁 받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무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순간 통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제 그 다음날 엑스레이도 찍고 했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타박상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히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선생님들 괜찮냐고 물어보시죠. 장로님들 오셔서 괜찮냐고 물어보시죠. 예배당 와서 앉아있는데 손 확인하고 가시는 분들 진짜 수두룩했고요. 거기에서 이미 제가 다 나았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왜 거기다 손에 대가지고 막 이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미 제 마음이 다 나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설거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한동안 좀 집에서 아픈 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나는 진짜 존경받는 목사가 돼야지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제가 그 응답이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왔는데 장로님들 올라오셔가지고 괜찮냐고 손 이렇게 해보라고. 저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중학생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정부치고 다니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선생님들이 가면은 그 수많은 애들 중에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 진아야, 왔어. 그 한마디에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주구장창 살았죠.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왔다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정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 나무가 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영화로운 은혜가 임하여서 누구든지 쉬어가고 누구든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 비유와 같이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누룩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한없이 감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미련하게 이렇게 쉬는 날 꾸역꾸역 교회에 나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재능 낭비하는 바로 우리들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야, 쉬는 날 놀아야지 교회를 가? 야, 열심히 벌어서 누려야지 11조를 해? 여러분, 세상은요, 이거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랑 같이 일하시는 그 미술치료사 선생님들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술도 안 드세요? 세상의 재미를 너무 모른다. 이러면서 저한테 안타까워하면서. 저는 그분들이 안타까운데,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재미를 너무 모른다. 저는 술 안 먹고도 잘 놀아요. 이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가루서말에 누룩을 넣는 아주 미련한 것.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볼 때 그 바보 같은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왕처럼 군림하고 높아진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어디를 향합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을 향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빵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누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 누룩이야 하고 까꿍하고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룩은 분명히 있는데 누룩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 열심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섬김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을, 맛 좋은 빵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마다 좀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일을 하는 사람은 늘 똑같은 거예요. 맨날 같은 사람만 일을 해요. 제가 예전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도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도 그분이 계시고 저기 가도 그분이 계시고, 네, 항상 일하시는 분들만 일을 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손님처럼 다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손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와서 즐기고 먹고 그냥 집으로 가면 되죠. 주인은 어때요? 아유, 미리 청소해야 되죠. 대접해야 되죠. 정리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이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신 분입니까?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내가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른다고 말할까?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모두가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황된 상상이나 꿈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요,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병을 고치는 문제, 귀신을 쫓는 문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문제, 뭔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모든 목적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곳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과 같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곳이 살맛나는 삶으로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보 같은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교회 안팎으로 일하시는 모든 헌신과 섬김이 아까 겨자씨 한 알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왔다 가면서 쉼과 위로를 얻듯이 많은 이들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 생명력 있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하찮은 겨자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작은 겨자씨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작고 하찮은 존재였으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것을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겨자씨 한 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